섞여 있어가지고 출석을 들으면 이게 출석이 안 오는 하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들으면 이제 출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얘기가 나와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삶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한 모든 우리 형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서서히 또 이제 중반으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큼 저희들이 또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통찰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했고 일단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이제 거기에 아주 이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문명을 배경으로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면 문자의 발명, 도시 건설, 최초의 문자, 또 우상 숭배와 sul고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우르 지역이라는 곳이 어디쯤에 있으면 우르가 여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예, 이스라엘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바빌론이 막 시작하는 때고 아시리아 있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에집트가 시나이 반도고.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이게 감이 좀 오나요? 이 지도 보면 감이 좀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여기 이스라엘 되기 전에 자 여기에서 우르에서 이제 쭉 여기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경우도 보면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제 세겜, 가나안, 에집트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문명과 문화가 있었고 또 이 지브라트라는 그들의 수메르 지역의 대표적인 이 신전이죠. 신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약 75세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은 그때부터요 이제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약 10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받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25년의 이 기간 75세 100세까지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에 부름받고 그 다음에 약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대략 한 창세기 25장까지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 있어서 거의 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이 시기 살았던 때를 중점적으로 참 이제 하이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에 있어서 그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성경의 기록과 이제 맞물려서 가느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장 4절에 보면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 부름받고 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땅입니다. 에집트, 그 다음에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언약을 맺고 건성하고요. 85세 이제 16장 3절에 85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스마엘 출생, 그 다음에 이 17장 1절부터 18장까지 언약을 맺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 5절에 이삭의 출생, 23장 1절에 사라가 죽고, 25장 7절에 175세 이제 아브라함을 죽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이 75세에서 100세까지 이 부분들을 아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대대적인 약속을 큰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들어가는 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정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하니까 뭐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뭐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이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14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돌라, 오멜 이런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일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네 아저씨의 일생을 그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왕조의 시작을 그리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민족, 즉 나라를 이루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미국에서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인데 미국에서 애들 이름 보면 진짜 이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이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이 되고 또 땅을 주리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들이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이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죠? 요수아 때 이제 성취가 되죠. 그러면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은 언제 이 성취가 됩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에집트에서 이제 그게 성취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되고 이제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씩 성취가 되면서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가지의 축복은 큰 민족의 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땅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루프레 히트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주제들은 고대 근동의 왕의 희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큰 민족과 명성과 큰 땅은 고대 왕들이 바라던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지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뭐 이유 없이 등장하는 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좀 유심히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14장으로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잖아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광야 상수리 나무와 광야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왕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돌로 오멜 왕 이런 왕들이 서로 네 나라 다섯 나라 이렇게 모여서 동맹을 맺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면서 이 그돌로 오멜과 이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가게 될 적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왕들과 싸워서 이 롯을 가족을 이제 다시 데려오죠. 구출하죠. 근데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구출하고 올 적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과 만나면서요 11조를 주고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뜬금없어. 이게 왜 여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들어왔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돌라 오멜이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은 그 전쟁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준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서 그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로 냈던 이 장면이 성경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계속 부각이 되는데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 다윗을 이 멜기세덱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윗을 이 멜기세덱과 연결을 시켜. 그런데 더 극적인 것은 누구와 이 멜기세덱을 연결시키느냐? 누구와 이 멜기세덱을 연결시켜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신약 어디에? 히브리스에 나옵니다. 히브리스에.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왜 여기 등장했을 뿐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이 다윗과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중요할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훈련받는 것도요, 이 멜기세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멜기세덱이 등장할까요? 멜기세덱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다윗과 연결되고 우리와 연결될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본 분 있어요? 멜기세덱. 혈통이 아닌. 네. 아버지께로부터. 예. 조금 두리뭉실한 그런 조금 이게 뭔가 크게 찍어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래. 자, 이게 제덱이라는 말은 멜기세덱, 멜기제덱 이런데 제덱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 다음에 멜렉이라는 뜻인데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이게 특징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핵심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틀을 깨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암몬 족속이나 다른 나라 족속과 전쟁을 해 나가려고 할 적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주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고 특권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틀을 깨고 레위인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 원형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멜기세덱은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7장 3절에 히브리서.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족보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예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통을 이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어서 왕의 자리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은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또 다윗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멜기세덱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멜기세덱과 다윗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 가운데 다윗을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세우셨고 이 영원한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신 이 인물들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과 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영원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누구에게서 그 모형이 오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원래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시대때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한 특별한 이 대대적인 신분의 어떤 확장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가시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그리고 온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델의 원형은 누구에게서 시작하느냐? 멜기세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고 다윗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함께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성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15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준다. 자, 이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기가 기른 300여 명, 318명의 이 군사들과 함께 그 주변국에 있던 그돌라 고멜과 왕들과 싸우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혼자 살아보세요. 부족이나 이런 데도 가가지고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복음 전학을 하면서 인도나 이제 이슬람권이나 이런 나라 가서 선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두렵죠. 긴장도 되고 가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불의의 사고도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와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 때에 설치됩니까, 여러분? 누구 때에 설치되겠어요? 이 언약의 말씀 누구 때에 설치되겠어요? 네. 누구 때에 설치가 되겠어요? 자, 큰 강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언제 이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네? 다윗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에
최강대국의 위치 이르게 될 적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를 축복하실 것을 확정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전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를 쓴다? 네, 어떤 히브리어를 쓴다? 기억납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다? 브리트.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세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브리트. 자, 그러면 브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적에 맺는다라는 그 동사는 관용적으로 어떤 동사를 쓴다? 자르다. 카라트, 그죠? 카라트, 자르다라는 동사를 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카라트, 브리트, 이것도 이제 자르다, 컷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커브넌트, 언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한국어 번역 또 영어 번역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항상 잘라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왜 잘라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재물을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렇죠.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중앙을 통과함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 약속하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15장에 보면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짐승이 나오죠? 자, 3년 된 소와 염소와 그죠?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언약을 안 맺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실수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5대 사회에서.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쪼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 쪼개짐을 당하실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 근동 상황의 언약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은요,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진 않았어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의 체결식을 할 적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전문을 읽습니다. 서문이죠. 역사적 서문하고 전문.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서로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을 적에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할 적에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서로 간의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을 정합니다. 규정. 내가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을 향하여서 작은 나라가 군사적인 침략을 받게 될 경우에 군대를 10,000명, 군사를 10,000명 보내겠다. 이런 규약과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나라 왕은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 규정을 정하죠. 이런 규정이 성경에서도 나오죠. 대표적인 규정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이죠.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제6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자,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규정을 10가지 주는 거잖아요. 10가지 주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율례를 어기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죄의 형벌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우리 사이에도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고대 운동에서도 이런 규정을 지는 이런 이 언약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조약의 보존과 낭독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의 목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제 반반을 나눴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큰 나라 왕도 지나가고 또 작은 나라 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갈 때 그 기분이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여러분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좀 섬뜩하겠어요. 야,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충성 맹세를 깨고 다른 나라 왕을 섬기게 되거나 이러면요, 큰 나라 왕이 오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을 이제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언약의 조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때로는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요, 축복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언약의 모습들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정인의 목록으로서 고기를 쪼개고요, 그 사이를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규정들이, 언약의 모습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로 가면 더욱더 구체화되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지으시는 거죠. 창세기 25장 8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의 쪼갠 몸을 둘러 나란히 정렬시켜 놓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의 형상 가운데 그 두 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긴 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의 주권자로서 성취하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지극히 대담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잠재적인 저주 아래 놓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위해 홀로 의무를 감당하는 평무적인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밝혀진다면 그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약,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언약의 계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이제 뼈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각각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는 반복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자, 노아 언약은 어떤 언약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노아 언약. 자, 노아 언약은 어떤 특징입니까?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언약,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언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관통한 학자가 누구라고? 네. 언약을 가지고 관통한 학자가 누구라고? 발트 아이로. 그렇지, 발트 아이로트. 독일 학자거든요. 독일 학자. 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노아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죠. 평화. 모든 만물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그런 언약이다. 그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다.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셨죠? 땅과 자손과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율법과 계명.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영광. 영원한 언약,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거죠. 새 언약은 그 이전에 선지자들부터 나와야죠. 선지자들부터 나와야 돼요. 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이 나왔느냐, 그것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새 언약이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포로기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끊겨가지고. 그렇지. 포로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옛 언약, 자, 여기 보세요. 이 옛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들, 자, 뭐예요? 영원한 왕조,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영원한 시온 성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포로 시기에 접어들면서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다 깨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언약이라 했는데 포로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 영원한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영원한 시온성이 파괴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이유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다? 모세 시대 때의 그 율법은 돌판에 세워졌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시대는 말씀을 어디에 세운다? 마음을.
자,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에게 허락한 축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줄 것이다. 다윗의 축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이것이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놓이게 되었냐? 옛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함께 우리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에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더 발전된 언약이냐? 말씀을 도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 두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셨던 성령인데 이 성령이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과 아이와 노인과 그리고 이 사회적인 신분과 제도를 초월해서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냐? 다윗의 축복을 이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뼈대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이 율법과 조항을 주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이 모세 언약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는 것으로 더욱더 완성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로 시기 이후에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언약이 확정되는 그러한 전체적인 구약의 메시지의 뼈대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쭉 보려고 그러면 이 맥락들을 잘 해석을 해야 구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신약까지 연결된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과 이러한 모든 어떤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때로는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난 자녀가 없는데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하지만 자기 혼자 속으로는 이렇게 불러도 되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되나? 왜냐하면 100살 될 때까지 실제로 자기 와이프에서 자기 아내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열국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 보고 너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면 또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에집트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볼 때마다 항상 내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사고가 세계관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고대 사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나 물어봤어요. 찾아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약간의 이게 남성과 여성 간에 대한 어떤 이 약간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만약에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쭉 도로를 걸어가는데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 거야. 막 개가 쫓아오니까 막 이제 가다가 택시 딱 잡히는 걸 보면서 아내가 들어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거야. 그 가족이 바로 유지가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뭐 웬만한 집안의 실권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 남편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리의 세계관을 보면 우리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막 진짜 막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도 가보면 남자의 어떤 위치가 엄청 높아요. 남자의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남성이 아내가 해주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남성은 이제 돈을 벌고 뭐 그렇게 발표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주로 보면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높아가지고 아내에게 잘못 보이거나 이러면 좀 이제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 많은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돈은 다 벌어주는데 돈 쓰는 사람은 와이프고 자기가 집에서 대접을 별로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국인 정서나 이제 그런 건 약간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보면 약간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이나 더 고대로 올라가면 남성에 대한 지위와 여성에 대한 지위가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라는 자기가 누이라고 불려지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요 하나의 남편을 위한 배려로 판단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른 왕들에게 불려지면서 자기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남편을 향한 배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면 이삭 때도 그래. 부전자전인가? 난 그 생각도 하는데 부전자전인가 그 생각도 하는데 근데 고대 사회의 문화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 그런 좀 차별이 좀 있었다라는 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시대적인 문화와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놀랍게도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을 따라서 사라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라고 할 적에 그 당시의 세계관이거든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10년 가까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변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흐트러진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 믿음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9장 7절 그리고 9절 여기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하리라. 역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만큼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만큼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의 일생의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정인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이제 비전이 이제 나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일생에 그의 일생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제 성취되었고요. 또 그 성취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각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세대가 거듭되면서 꾸준히 자신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점점 뚜렷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도 그렇고 이삭의 생애를 볼 때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를 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다 그대로 성취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때에 약속으로 주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 경험하였느냐? 성취된 걸 경험 못하였죠. 그런데요, 그 약속이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의 생애를 초월하여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나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존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는 눈을 감았어요. 야곱도 그의 생애를 보면 자녀는 많았지만 땅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녀는 70몇 명으로 늘어났지만 그런데 그가 죽을 적에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그가 죽을 적에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의 곁에 묻어달라라고 해요. 요셉도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의 생애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볼 적에 아니면 우리가 계산해서 볼 적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볼 적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믿지만은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존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나는 한 평생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초월해서 그분의 약속은 내 다음 세대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애를 살았고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믿음의 신실함을 보면요, 참 그들의 생애를 걸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애 전 전제를 걸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언약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 보여줬다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거대한 비전을 주시죠.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온 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언약이 다 들어있는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지킨다.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이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보니까 10시 3분이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